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관한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은 늘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 올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이지만은 일단 그 안에 담겨진 분명한 이 다니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오늘 본문에 어떤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학부모들 중에서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안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애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좋으니 조금만 공부하면 대학에 잘 갈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의 천재성을 믿고 일단 오늘 하루 즐겁게 놀고 숙제와 공부는 내일로 미루는 거다. 있어요? 이 자리에 없죠? 그러고는 시험을 망치고는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온갖 이유를 찾게 되죠. 컨디션이 안 좋았다. 아침에 먹은 밥이 소화가 잘 안 되었다. 과외 선생님이 찍어준 데에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 또는 듣기 평가를 하는데 스피커 볼륨이 너무 작았다. 이런 등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많이 대곤 합니다. 과연 컨디션이 좋으며 소화가 잘 되는 아침밥을 먹었다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합격에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 탓을 하기 앞서 먼저 자신이 더 공부를 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벼락치기로 시험을 준비한 그 학생의 실력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지난 수년간에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 우리의 몸의 피와 세포를 형성한 것들이며 지난 수개월간의 한 운동들의 결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근육과 건강 상태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오늘 우리의 몸에 영양제를 쏟아붓고 죽어라 운동을 한다 해도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가 평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의 미래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쑥 하고 성적이 오른다든지 내 몸이 갑자기 쑥 하고 불어난다든지 근육이 좋아지는,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평소에 하던 대로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의 결과는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많은 120명의 고관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미움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니까 틈이 없어요. 어떤 실수나 잘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러니 왕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칭호를 받으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또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이 바벨론의 이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그런 울타리 안에서 자라오면서 어떤 많은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어느 한순간에 와가지고 사람이 쑥 하고 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받아왔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이런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 시기 질투가 안 나겠습니까? 나죠. 이방 사람에다가 또 포로로 잡혀온 아이인데 저 아이가 저 정도 성장한 후에 우리와 같은 급에서 놀고 있으니, 그러니 저 사람을 쳐내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내 자리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이 120명의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어떤 법률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금신상이다,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왕에게 엉뚱한 잘못된 정보들을 흘려버리는 거죠. 결국 이 왕은 이 고관들의 말을 듣고 결국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이 세상의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다 절하고 또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법령을 세우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어인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왕은 그냥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내가 집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계계를 동원하여 함정을 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왕 위에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법이 세워진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잠깐 문을 닫든지 아니면 몰래 하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 하던 대로라면 창을 열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 위급한 처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일이 전에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위급하니까 갑자기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늘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11조 1억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사실 11조를 1억을 내고 싶다기보다는 10억을 벌 만큼 부유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10억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과연 1억을 11조로 낼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단위가 작으면은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올라가면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생각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던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이 다 누구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만 드리라는 거예요.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9는 내어주시고 1만 내게 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인색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또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꾸준한 삶을 산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은 그가 꾸준히 기도의 단을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자리에 나아간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다니엘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내 삶의 결과가 적들의 시기와 음모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릴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해결될 때에 느껴지는 감동과 행동이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나도 감사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공감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던 것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진짜 감사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새로운 하루라는 삶을 기회를 받은 우리지만 또한 전 세계의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어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사다 주면 처음엔 맛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비싼 메뉴를 사주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당의 분위기가 왜 이러냐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처럼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과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우리로 하여금 주장할 자격이 없는 은혜로 받은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잘해서 또한 내가 평소에 받을만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90% 이상은 여전히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다, 무엇이 더 필요하다,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편한 말씀을 드립니까? 그거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만 돼야지, 또 맥주감사절만 돼야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즉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늘 마지막 장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원하는 것 결과물을 손에 받아 쥐고서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대로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배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직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공격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뭐예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줄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을까요? 어쩌면 다니엘의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구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나를 구해주시고 안 구해주시고 이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늘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쑥 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할 때에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행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다니엘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문장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 이것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집 가장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딱 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대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어쩌면 다니엘은 그들의 대적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닐까요? 너희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걸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숨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와서 봐라, 내 평생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을 너희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이런 부분에 강력한 선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처럼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더 강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걸 오히려 더 알리고 싶었을 거죠. 다니엘은 흉계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에게 똑같이 흉계로 맞서지 않았어요. 왕에게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탄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탄원했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즉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은 거예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게 아니라 너들이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나도 그러면 똑같이 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적과 싸우는 방법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평소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전에 하던 대로, 또 봉사도 전에 하던 대로, 또 헌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감사도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수준은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시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다, 또 뭐 여러 가지 전쟁이다, 또 여러 가지 어떤 물가 안정되지 못한 이 모습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이때가 뭐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노라. 이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루 쌓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